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오늘 읽은 전반부 1절부터 7절에는 심판의 경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장차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가장 소망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장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계속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나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빨리 깨어나기를 원하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을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도 들려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좋은 것도 바른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어두움의 실상이 무엇일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실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하는 그 실상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자신의 삶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의 실상에 대한, 왜 어떠한 어두움인가? 그 어두움의 실상이 무엇일까?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통과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흑암에 뒤덮여 있었다고 하는 것. 이사야는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장차 흑암이 없을 것이라.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은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장차 흑암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흑암이 뒤덮인 고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과 또 납달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고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방 나라의 접경으로 늘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방 군대들의 침입할 때 특별히 피해가 많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는 지역에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 그 고통이 많았는데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여러 가지 이래저래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자유함, 영화롭고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받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도리어 이 지방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갈릴리 지방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오늘 여기에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호세아 때에 보면 아수르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과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전부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로부터 멸시를 더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멸시받던 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다. 또 3절에 보면 큰 즐거움과 승리와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3절과 4절에. 또 5절에 보면 참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즐거움과 승리와 속박에서의 자유와 참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고통과 흑암의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인 이 아기의 이름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이름은 오실 그분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초월해서 신성을 가진 분을 뜻합니다.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로 완전한 지혜를 받아 오시는 분을 뜻합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과 공평과 정의가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움의 실상은 이 세상의 고통과 흑암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앞뒤의 역사와 주시는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끼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가 혹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삶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의 실상은 8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어두움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죠. 고통을 당하죠. 몇 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입히게 하셨은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여 완악하여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면 낙관주의.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벽돌이 무너지면 더 좋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낙관주의에 빠지면 아무리 해봐라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우리는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피할 것이고 이렇게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을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일반적으로 벽돌은 가난한 자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했고 돌은 부유하고 건세 있는 자들이 그걸 깎아가지고 사용했던 이 건축 자료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수입해야 하는 아주 고급 향내가 나는 그 목재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통회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피할 것이다. 낙관주의론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전보다 더 호화롭게 단장할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니까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좀 가진 사람들이 더 건방지게 놀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치게 하시겠다. 너희들 맛 좀 봐라 이 말이죠. 세상 말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막연한 낙관주의, 우리 무서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경고하실 때에 돌아오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죠. 끝으로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가 어두움의 실상.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두움의 실상. 어두움은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징벌을 받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레위기 곳곳에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 그렇게 채찍을 들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스스로 분쟁하게 하고 서로 물고 뜯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생기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마지막 절에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엄청난 회개하지 않는 결과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둬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로 소멸하고 스스로 분쟁하고 서로 물고 뜯도록 하나님 내버려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악을 떠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통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이 주님과의 가까이 삶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한 캄캄한 그 삶 가운데서도 눈이 확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불렀던 492장도 크로스비가 그런 깊은 의미 속에 만든 찬송시입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어두움의 실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붙들고 나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주께로 향한 영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즐겁고 복되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동행하는, 가까이 하는 이런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소망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